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이어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옷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다 같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산자의 삶, 산자의 삶.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전에 한번 설교를 하고 여러분하고 쉐어를 했지만 다시 보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처음 볼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쉐어했을 때 보다도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더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복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한다에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고 첫째 부활, 우리가 육에 거하는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죽었다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산자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거듭남에다 맞췄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절 볼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하늘의 시각은 우리가 호흡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나 살아있는 존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죽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리에서 산자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스터디 할 때도 많이 쉐어를 했죠. 새 생명이 중요합니다. 새 생명이 생기면
전에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게 되고, 전에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감이 있는데 오감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 빠진 감각으로 인해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하나의 감각이 살아나 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롭게 산 사람들, 산자의 자리에 온 사람들,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각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미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딱딱하고 소프트하고 정도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맛을 모르는.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하게 된 거죠. 거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님께 모든 것이 전가되어지고, 그것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사함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하다가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고 나는 용서받았다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뻔뻔스럽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영화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용서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감사와 아직 내가 죄인 되었던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게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것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뻔뻔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사람에게 용서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직 하나님 못 만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참 죄인이면서도 은혜 받은 죄인이죠. 감사하는 마음이죠. 거기에 그 마음, 그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생명을 얻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죄인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한 분을 통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폐지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완성된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완성됐다고 얘기해요. 어느 부분은 폐지됐다고 해요. 그 둘 다 말이 맞습니다. 완성됨으로 폐지가 되는 거예요. 미완성일 때는 폐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룬 그 효과를, 그 공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이 12절은 언제 하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육으로 보면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세상이 이기고 권세가 이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디서서멘티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길 것도 아니고요, 벌써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이 15절의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지상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고 지상을 보여주고 하늘을 보여주잖아요. 하늘은 어때요? 이미 그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을 이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승리자들, 이긴 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지상을 보여주면 이 지상의 교회들은 전투하는 교회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는 이미 완성되어진 세계. 그러나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를 보면 교회는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고 그 은혜 안에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이 묵시의 세계 안에서는 이게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지만 이거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사실 이 세상은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죠. 요즘 현대 과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공간과 공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기하게도 모든 묵시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거기는 이미 벌써 모든 게 완성되어 있어요.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상이고 그 힘을 발휘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억누르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묵시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나에게 생겨지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여러분 그럴 때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단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이 공간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간절한 것은 뭐냐면 이때마다 이런 하늘이 열려지길 바래요. 그 하늘을 통해서 들어오는 은혜와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야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비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미 벌써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왜 힘들었는가? 왜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끌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면 시간, 공간이면 공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사랑의 내용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흰옷 입은 백성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의 이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작을 하셔서 어디로 가고 계신지, 내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와 여기에 같은 점,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파악해 보세요. 좀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리로 가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하늘을 두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안에 내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상을 향해 막 뛰어가면 이거 하나도 안 보여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면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자존감, 기쁨,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전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율법에 의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 매달마다 지키는 월삭이라고 그러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뭐냐면 우리의 앞에 올 장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의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럼 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것들은 그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만났단 말입니다. 실체를 봤단 말입니다. 실체가 왔단 말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보이지 않고 실체가 보이지 않고 그림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더 이상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실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해요. 믿음이 생겨요.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돼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가정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법으로 부부 생활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진정한 겸손이 뭐라고요? 진정한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나의 자리가 겸손의 자리예요. 낮아졌다라고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있죠. 그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는 아이예요. 듣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함, 겸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순수함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함. 겸손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을 조아리고 목소리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겸손을 표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의 겸손은 하늘이 들어오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아무도 꾸며내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심지어는요, 여기 보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전에 그 말씀드렸죠. 기적은 어디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기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을, 그런 세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고 해서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보이스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진짜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것처럼 느꼈어요. 보고 듣고 했어요. 너무 생생해. 평소 때는 흑백이었는데 이번에는 컬러풀하게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진짜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봤다 말입니다. 진짜로.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헛된 꾸며낸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음성을 들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싶으면 그 음성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환상을 봤어요. 너무너무 이건 꿈도 아니에요. 환상이 펼쳐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대치되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릅니다. 절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수 없어요.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아요. 세상을 추구하게 하거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전에 목회하다 보니까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이거부터 팔려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모르죠. 그거 팔아서 선교지로 보내. 그럴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 팔아서 딴 데 투자해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라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어느 것이냐라는 거.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자라느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 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교회적인 전체적인 차원에 있어서 성장하는 게 뭐예요 대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성장. 그런 사람이 되도록 육신적인 것을 버릴 것이 있다면 버려지게 되고 은혜 안에 세워질 것이 있다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장한다는 걸 단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열매가 아닌 그냥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남들 도와주고 가끔 선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자라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점점 갈수록 삶이 후회스럽고 우울하고 나이의 연수는 많아지지만 어린아이가처럼,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림으로 내 안에 좋은 것이 형성되고 그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분이 가신 그 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자라가는 거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수준이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잠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혼자 하는 기도 떼고, 말씀 보는 시간 다 떼고, 삶의 현장 속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만을 가지고 봤을 때 내가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기도 시간이나 말씀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지. 근데 그것의 열매는 함께 살아갈 때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그때. 왜냐하면 그때 워킹하니까. 그렇지 않은 세계들을 만나. 그럴 때 나는 누굴까? 내 수준은 어느 정도에 머무나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집사님 뭐 이런 거 다 떼고,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생명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있는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길 속에 다 메이드 되어지고 익어가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뭔가를 더 많이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그릇에 담기는 거죠. 또 반복돼요. 여러분, 생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삶의 희망과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은 그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골로새서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벌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거의 율법들을 벌써 버리고 왔는데 어떤 이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도 믿고 그 일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나쁘냐? 이왕에 예수님 믿고 그것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이 그 마음을 앗아간단 말입니다. 사람이 형식적이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종교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어떠한 이론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볼 때 그것들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 맞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오버컴 되어진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과거의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러니까 그림자의 기쁨인데 왜 실체를 기뻐하지 않고 그 좋아하는 그 기쁜 마음을 이 그림자가 앗아가는데 왜 거기에 매이게 만드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여기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지식이 다 포함되는 거죠.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깔본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초등 학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와 그 지식이 너무너무나 고귀하고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괜찮지만 먼저 그러한 것이 너무 크게 보이거나 우리를 바더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흐려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다. 너희가 그런 것에 죽었는데 어찌 그런 것을 되살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붙들리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그림자 안에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우리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제가 이걸 장려하는 건 아니에요. 담배가 나쁘다, 술이 나쁘다. 커피는요, 이게 왜 나쁜 거예요? 차는요, 차에도 카페인이 있어요. 두 잔 마시면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앗아간다면 그게 아니죠. 혹시 우리의 일이 내가 너무 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 하면 뭐가 와닿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간다면, 일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에요. 오히려 하늘에 대한 누림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오버컴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매이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세상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의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끼어있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흐려지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를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데, 육체적인 일에 우리를 붙들어 매는데, 이러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성취해야 될 목표로 놓고 기도하거나 나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말하면 거듭나는 것,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그 정체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어떤 잡에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장소에 있지 않아요. 잡이 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믿음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붙잡고 이것이 열려야 돼요. 여기가 커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내 안에 뭔가 생겨야 돼요. 큰 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뭔가가 확 밝아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데, 아는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삶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사건이 돼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사람들은 산자의 자리에 온 거예요. 산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곳에서 인생의 가치관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지혜도 얻으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산자들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삶에 대한 일과 길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어찌 산자의 일을 죽은 자에게 묻느냐. 여러분, 삶에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인생이 보이지 않으면,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그 길을 찾기를 바래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이에요. 살아가는 반자의 삶. 한 주간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자로서 이 성도님들이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가장 기본이 안 되어진 거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스테이터스를 걱정하겠어요. 잡을 걱정하겠어요. 집도 없으면 부모님 댁에서 살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또 그것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방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언어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인포메이션은 전하겠는데 저의 감정과 이 마음의 상태와 뭔가 좀 이 말을 하면서 뭔가를 또 터치할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막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답답한 거죠. 만약에 제 와이프가 외국 사람이었다면 저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Yes, no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이 가슴에 이게 쏟아붓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 직장 일하다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님들이 진상 부렸을 때 끝장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언어가 안 돼.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모든 그 마음을 풀어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좀 재밌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진짜 대답은요,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좋아하고 도전도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있었어요. 용기 얻었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자살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면담하시는데 자살까지 생각했대요. 비즈니스 하다가 망해가지고 2층에서 뛰어내리려고, 날마다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얻었어요. 교회를 한 달 정도 나오시면서 위로가 된대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된다. 그랬더니 밖으로 뛰어나가셔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롱 포지션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다시 뭔가를 형성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로와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근심 그림자 없는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산자의 삶, 그 속에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해 줄 하늘의 메시지, 그들을 살리는 말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적어도요, 이 땅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정말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그 자체가, 그 정체성 자체가 여기서 배워서 여기에다 가르쳐 주자고요. 이쪽에서 배워가지고 이쪽에다가 쪼르지 말고 여기서 배워서 이리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한 귀한 영혼들, 심령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고 보여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얻은 그 귀한 생명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또 그렇지 않은 세상에 증인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교육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영혼들 새 생명으로 시작하며 예수님을 누리는 누림 있는 영혼들과 또 그 길을 위해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산자의 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백성의 자리에 나오게 될 주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그 모든 이들에게 예배자여 증인 되어질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